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근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모든 바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의 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또 뭐 지난 한 주간에 이제 국가적으로는 선거를 치르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주간을 살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과 이제 만나고 어떤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천국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건강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활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 활동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분은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절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은 직접 만나지 못하고 그 딸에게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비추고 있는데 쉽지가 않죠. 뭐 아주 절에 그냥 열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딸이라도 젊은 딸이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래도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이제 주중에도 제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휴가 받을 사람들이 너무 없다. 이제 그런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너무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근데 이제 예전에 내가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에 아니 다 믿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요즘 들어서 진짜 그 속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속에서 참으로 믿는 자들이 적구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뒤에 이제 책을 갖다 놨는데 두 번째 기회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 휴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 책을 좀 권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짜로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가,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가, 안 믿으면은 지옥 갈 것 같고, 그래도 믿는 게 그래도 어떤 한쪽 다리라도 걸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믿는 그런 생각이라면은 참 문제가 심각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알게 되고, 모르는 자는 비밀을 무슨 말인지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천국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것을 핍박했던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이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고 이제 병에 걸리셔서도 예수 얘기만 나와도 막 호통치던 분이 이제 그 저승사자가 2번이나 데리러 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그러한 밝은 모습으로 이제 천국에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그런데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변화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죄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말씀대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로 천국 소망이 있는가? 한번 같이 합니다. 진실로 천국 소망이 있는가? 진실로 천국 소망이 있는가? 네, 천국을 갈 생각이 진짜로 있는가? 그러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는 진짜로 천국에 소망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어떻게 보면은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살다가 그냥 나중에 죽음을 맞이해요. 짐승은 그것으로 끝이지만은 육체가 뭐 땅에 묻히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람의 이제 음식이 되어서 이렇게 몸이 없어지든지 그 짐승의 이제 육체가 없어지든지 그런 일들인데 사람은 짐승과는 달라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사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영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 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 후를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종교성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뭔가 이렇게 영혼을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누굽니까? 진시황은 각국에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동방에 불로초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러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영의 부분이 짐승과 다른 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의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의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짐승같이 살고
짐승의 삶을 그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육체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이 또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 방주를 짓는다. 이제 방주가 뭐 작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이제 3층 정도 높이에 길이가 축구장보다 더 길은, 폭은 그보다 좀 작지만은 그 정도의 예전에 어떤 기구도 없는, 기계도 없고 손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큰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를 짓는데 왜 짓나?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면은 이제 홍수가 나서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노아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이전에 하나님이 무드셀라라는 할아버지의 그 이름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무드셀라, 내가 죽으면 세상에 이제 끝이 온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을 미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 무드셀라가 죽는데 그때 홍수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비밀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 거기를 탈출해야 돼요. 그랬는데 자기 두 딸과 정혼했던 사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탈출하자. 그런데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이제 노아와 두 딸이 탈출하고 아내도 탈출하다 도중에 이제 죽게 되지만은 탈출하자마자 거기에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람들이 같이 죽게 됩니다. 근데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또 이러한 사건들이 과학적으로도 사람들은 과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뢰해요. 왜? 뭔가 증명이 되는 것을 원해서.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으로 멸망되었다는 것을 지금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유황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캐는 거는요 50% 이상을 잘 넘기가 어려워요. 함유량.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은 99.99%짜리예요. 세상 유황하고 다른 하나님이 내린 그러한 유황불이, 그래서 건물, 돌까지도 다 녹아내릴 정도로 그런 엄청난 유황불이 내렸던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과학을 신뢰하면서 어떤 때는 믿질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진짜 과학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왜?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모든 일들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 사람의 DNA, 그 모든 인자가 흙에서 왔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생겨졌는가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과학은 증명을 해요. 성경이 그걸 증명해 뒷받침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아서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 속에 온전히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기에 히브리서는 이제 조금 난해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문이 열려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히브리서는 하나의 비유,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모든 것들을 이제 결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의 19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셔서 우리가 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성소는 하나님 나라예요. 성소는 구약의 광야에 성소를 짓도록 했는데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짓고 양과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맡겨요. 일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가요. 또 거기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그래서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성소에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일반인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 아닌 우리라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제사장 대신 또 왕이 대신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우리 제사를 드려주세요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듯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일반 성도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로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성수의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오심을 온전히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천국에 들어갈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고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천국만 들어가냐?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여기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요 성전에서는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알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성소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놓고 있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법궤가 있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제 법궤 안에 또 만나나 또 이제 상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이제 놓게 됐었는데, 어쨌든 그 법궤에 이제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차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거예요. 막혀있던 것이 완전히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완전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지성소를 이제는 성소에만 들어가면 지성소가 훤히 보이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 길이에요. 새롭고 산 길이요. 여기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산 길, 새 길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로 갈 수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새 길이 열려진 거예요.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그렇죠? 적용이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믿음부터 시작돼요. 믿음. 사람들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내가 집을 지을 계획이 있어요. 내가 집을 짓는다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집이 지겠구나 하는 것을 믿으니까 이제 설계를 하고 건축을 맡기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게 돼요. 교회를 짓는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제 강경교회를 지을 때, 내가 짓는 강경교회, 내가 이제 건축을 맡은 강경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끝마무리 잘 될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을 기도할 때마다 알려주셨어요. 세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생겨도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온전한 보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중간에 구도나지 않고 문제 하나도 없이 그렇게 심지어는요 거짓말한 것까지 하나님이 들춰내가지고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그걸 물어낼 수밖에 없는, 건축자들이, 건축하는 업자가 돈을 많이 예를 들어서 400 몇십만 원짜리 종을 다뤘는데요 1000 몇백만 원짜리 다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대본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고스란히 그걸 다 물어줬어요. 그 종도 다 떼어서 가져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걱정이 뭐냐면 교회를 지려고 하면은
무슨 걱정이 앞서냐면요. 도중에 부도날까봐, 도중에 하다가 건축을 그만두고 손해를 끼칠까봐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많은 여러 목사님들이 제가 건축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방법대로 해서 다 건축이 문제없이 다 잘 지어진 것을 저한테 물어봤던 교회들은 다 그렇게 잘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면은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여러분들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믿음, 그 믿음. 근데 믿음은 뭐가 따라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 내가 집을 짓는다 믿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집이 지어질까? 아니잖아요. 가서 설계를 해야 되고 건축자들이 와서 건축을 해야지. 행함이 있으므로 결과를 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천국 갈 믿음이 있어요.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이제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방법.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믿음이 있긴 하지만은 그 믿음이 어떤 때는 흔들릴 수도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님이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아멘. 여러분들 믿음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돕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죠. 내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져서 우리가 천국에 온전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 대신 큰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천국 소망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 열려져 있는데도 못 가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나 할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어떤 믿음이냐? 세상 믿음이에요. 세상 믿음.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못 들어간다는 믿음. 그렇죠? 그들의 믿음의 기준은 어디였을까? 세상이에요. 애굽에서 살았었을 때,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세상에서 겪었던 그들의 믿음의 기준은 세상이야, 세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내 믿음의 바탕이, 기준이 세상이라면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휴거를 받을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 있으면은 제한 짓고 살 수 없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것조차도 힘들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녀. 왜? 지옥 갈까 봐. 그러면서도 세상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탈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세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만나잖아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으면서도 불평불만이 많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 있으면서도 불평불만이 많았고, 왜? 그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같이 광야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요. 같이 만나도 먹잖아요. 반석의 물도 마시잖아요. 구름기둥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 중심은 하나님의 믿음의 모든 바탕이에요. 기준.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믿음이 돼 있어야 돼요. 믿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22절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먼저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이 바뀌어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죄인의 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제 죄인의 영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이 바뀌어지면 혼이 바뀌어지고 혼이 바뀌어지면 육이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우리 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혼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요. 여기 말씀 보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 나 중심, 세상 중심의 마음, 거짓된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 예전에 죄인의 마음 이런 것들이 참마음으로 바뀌어져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저 여러분들이 마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돼요.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지 돼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그 삶을 살게 만들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바꿔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어지는데 우리 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혼도 바뀌어져야 돼요. 혼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아. 내가 그냥 예전에 가졌던 마음, 예전에 가졌던 생각대로 그대로 살아요. 죽으려고 살았던 그 삶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바뀌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 거꾸로 뜨리는 게 아니라 세워주는 일. 아멘. 예.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그것을 그대로 나타냈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바뀌어진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바뀌어졌어요. 여기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이제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몸이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었다. 더러운 삶이 아니다. 죄인의 삶이 아니다. 우리 몸이요, 예전에는 사단을 담고 있고 뭐 세상을 담고 있고 내 자신이요 그릇이에요. 그릇. 내 몸은 어떤 영을 담고 있는가 하는 그 그릇이에요. 근데 예전에 죄인이었을 때 죄를 담고 있는 죄의 그릇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보화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을 담고 있어요. 성령님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담고 있어요. 이 거룩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영을 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게 되면은 푸대가 터져서 푸대도 상할 뿐더러 포도주도 다 망가진다고 했어요. 새술은 새 부대.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기치는데, 도둑질하는데, 세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 타락하는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내가 보존해야 돼요. 남들이 어떠했든지 나는 나 자신을 보존해야 돼요. 나 자신을 보존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돼요. 새술을 낡은 푸대에 담았다가 푸대도 망가지고 새술도 망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제 맑은 물로 씻었으니까 더 이상 더러운 곳으로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데 확신을 가지고 이 일로 정진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에게 주어진 것 나는 뺏기지 않을 거야. 뒤돌아서지 않을 거야. 확실한 믿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많고, 아이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고, 낭망하는 사람도 많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그래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되니까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것들이, 그런 삶이 많아요.
이제 혐오하다. 그러니까 세상은 헛되다. 전도서의 말씀들을. 그래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가는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후회 없는 삶이야. 또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완전한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는 확실하잖아요. 확실해. 찬송가에 보면은 저는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을 하거든요. 잠깐만. 세월이 흘러가는데 저 건너편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이제 내 눈에 희미하다 나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534장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 이제 후렴 구절에 보면은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나는 그 믿음으로 부르기를 원하지 희미하다가. 근데 희미하다로 되어 있거든요. 나는 이것은 진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 확실한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확실해요. 내 앞에 놓인 천국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견고한 소망을 갖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견고한 소망을 가져야 될까?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분은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이요.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들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를 배워놓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분은 믿으시다 그랬어요. 믿으시다. 진실하시다. 옛날 이제 억울해서 믿으시다. 확실하시다. 진정하시다. 그런 진실하시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 없으셔요. 시건치 않으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깰 자들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분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 아직 자식도 없어요. 본처 사라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아니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무자하기 때문에요. 이 복을 주신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게 상속자는요. 내가 길러온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기가 일꾼으로 세운 가정의 일을 돕는 그 청직이라 할까? 아니면 자식같이 생각하고 자신의 집을 맡아서 일하는 그에게 물려줄 건데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그래도 복을 보람있게 받지. 내가 족합니다. 지금도 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에게 물려줘 자식을 줄 것이다. 아멘? 자식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 2년 지나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안 태어나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뭐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긴 했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여자의 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요. 내가 웃을 것이다. 사라가 웃고 하나님이 농담을 하시나 할 정도로 사라는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사라의 그 웃는 것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노년에 이제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웃음, 이제 기쁨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거는 이제 불과 20년 안쪽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 후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뭐 애굽으로 내려갔다 400년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도 이루어졌죠.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야. 꿈을 꿨어요. 어떻게? 자기 형들이 와서 절할 것이고 부모까지도 와서 절할 것이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이루어졌어요. 생각지 못하는 시간들이 지나면서 다 이루어졌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갔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루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을 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대로 돼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대로 돼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요. 그래서 약속하신 분은 정확하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고 그래서 내가 더 믿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같이 하기 어려워요. 신뢰성.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소망을 나 혼자만 갖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서로 협력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했어요. 이제 전도서 4장에 보면요. 한 사람 배와 겹거니와 두 사람 등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뭐 그런 비유도 많이 하죠. 장작을 막 떼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만 딱 끄집어내면은 그 불은 금방 꺼진다. 장작이 많이 모인 곳에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각 개인별로 뭐 개인 1대1도 관계가 있지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셔요. 각자 받은 부분이 달라요. 은혜도 다르고요 또 이루는 것도 다르고 각자 부족한 부분도 다르고 또 더 남보다 더 앞서는 부분도 다 달라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앞서는 분을 통해서 채우고 또 내가 잘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한 몸이 되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 성도가 서로 협력해서 이 모든 것.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제 선행으로 격려하는 건 서로 이제 돕는 좋은 일들로 서로 격려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말은 마지막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 것을 패하는 사람들, 왜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시간을 갖기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시간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기도하는데 모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 모여야지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요 다 개인주의로 빠져요. 마귀들이 마지막에 너가 그만큼 중요하다. 사람 이제 창조물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빛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바다 육지 나누고 산 짐승 쭉 하고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 만든 후에 안식에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 가장 높아지는 때, 사람이 가장 높아지는 때, 하나님같이 되는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개인주의,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그래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하나님, 나 혼자, 나라는 중심, 내가 최고야.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모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가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몸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오게서 천사들에서 탈출이 돼요. 모일 때 성령이 임하고, 모여서 기도하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열심히 모든 것들을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진짜 내 속에 천국이 소망이 있다면 소망의 삶을 온전히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예비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사 그 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